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이 본문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 안에 가져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해야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절름발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보았죠. 근데 거기에 쓰인 단어가, 구한다는 단어가 아이테오라는 단어예요. 자, 이것은 구하다, 청구하다 이 뜻으로 빛을 청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절름발이가 긍휼이라는 빛을 갚으라고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인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으로 그걸 받아서 내 안에 긍휼이 있는 자가 되면, 그러면 절름발이가 걷게 되는 것으로 그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긍휼을 구한다는 아이테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이 길어서 이 말씀을 다 보지 못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긍휼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과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그 누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그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8절에는 떡 세 덩이를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뭐냐? 자, 그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그걸 주겠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그것의 결론이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에 뭘 주겠다고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이 길게 나오죠.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떡 세 덩이라는 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진리 말씀.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든가 떡 세 덩이를 구하는 떡 세 덩이나 이런 모든 것은 그게 성령 진리를 얘기한다. 그런 것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누가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딱 그 겉으로 들으면 8절에 보면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준다고 그래요. 간청함. 전에 성경은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강청이라고 했어요. 강청. 어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 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때를 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 말로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것을 때려 쓰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이 강청하면 때려 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본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말씀은 전부 다 진리를 주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것밖에 없어요. 진리에 관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진리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살펴보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주기도문, 떡 세 덩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다. 다 같은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하나로 보면 거기 5절 있죠? 5절에 또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죠? 또 이르시되. 이 또라는 단어가 카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원문을 얘기하는 것은 증거를 대기 위해서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카이라는 것은 또인데 이건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앞에 문장과 뒤의 문장이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맥락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증명되죠. 이 세 이야기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이제 떡 세 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면 그냥 단순히 떡 세 덩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 이것도 원어는 트레이스 알토스. 알토스는 떡이나 빵을 얘기합니다. 트레이스는 3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떡 세 덩이가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세 떡. 3이라는 떡이다 그 말입니다. 3이 나와요. 3. 이게 중요하죠. 자, 3은 성경에서 완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완성의 떡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이 양식도 알토스예요. 여기서 떡 세 덩이에서 떡도 알토스고, 이건 뭐냐면 양식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제가 주기도문을 전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 이게 영상으로 찍질 않아서 여러분에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것을 간단하게 설교한 것이 있는데, 어차피 산상설교는 주기도문으로 쭉 이어지는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런 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성경에도 보면 각주에 그렇게 나와요. 내일의 양식이다라는 그런 각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다. 자, 다가오는 날의 양식, 그날의 양식, 차원이 다른 양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날을 살고 있죠. 이 땅에서. 이 6날에 하나님의 이 진리 양식을 먹어야 그게 그날의 양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7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날에 열심히 이 그날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서 그것을 먹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이 아래의 떡, 이 세상의 떡이 아닌 위의 떡을 말한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떡, 양식은 우리의 참 생명에 필요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생명의 떡.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벌써 여기서 결론이 다 나왔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떡, 세 덩이 떡, 세 떡,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13절의 결론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잖아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구하러 가는 어떤 이의 이야기인 새 떡의 비유를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주기도문은 이런 얘기야.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붙어있는 이 비유는 자, 새 떡과 그 새 떡을 가진 어떤 이와
그 떡을 간절히 구하는 주인공과 그 둘을 중재하여 연결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가 등장하죠. 그래서 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와 세 떡을 가리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삼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의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자, 너희들이 구하면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좋은 것이라고 나와요. 좋은 것. 선이 뭡니까? 좋은 것, 선. 진리죠.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그걸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하고 붙여놓은 것이 비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 떡이 뭔지 여러분 3이라는 건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렇지만 한번 이 말씀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있어요. 자, 성령, 물, 피는 다 뭘 가리키죠? 진리를 가리키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일서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당연히 깨끗한 말, 진리를 가리키고, 물은 항상 성경에서 물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피는 왜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피가 나오잖아요. 육이 죽으니까 물피, 진리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전부 하나를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 셋이 진리가 우리가 먹어야 할 떡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떡입니다. 그 새 떡, 참떡,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죠. 여기서 참이란 말이 알레테이아로 진리다, 그런 말입니다.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진리가 참떡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셋은 하나, 진리로 그것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참떡, 진리의 떡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새 떡에서 삼은 뭐라고요? 하늘의 숲으로 완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있었잖아요. 3으로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3이라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죽고 진리로 완성하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완성이 되긴 예수 그리스도란 참떡을 먹어야 뭐예요? 우리가 씨를 갖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씨는 그리스도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 자,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활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새 떡을 구하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죠. 그 말은 율법으로 사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삼의 완성으로 해서 땅에 묻힌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사가 되는 거죠. 이 숫자는 주로 이단에서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로 얘기하는 것과 저 얘기하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3에 관해서 7에 관해서는 창세기 아마 16강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밤에 여행한다고 했죠. 밤에 왔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왜 하필이면 밤에 옵니까? 여행하는데 물론 시간이 안 돼서 밤에 저녁에 올 수도 있지만 여기는 특별히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왜 밤에 오느냐 한 얘기죠.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는 모두 밤으로 태어납니다. 어둠으로 태어나요. 비진리 율법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밤으로 온다고 하는 거죠. 밤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진리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땅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땅으로 태어나는데 그걸 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밤이다, 어둠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빛이 와서 비춰도 어둠이는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영접한다고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뭡니까? 이름이 뭐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 진리라고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라는
히브리어를 치면 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분석된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진리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름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진리가 내 안에 드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그러면 그게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밤에 온 친구 하나와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고 구하고 있고 전해주는 것이 세 떡이다 하는 얘기죠. 진리입니다. 왜 자꾸 이걸 삼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을 갖고 설명해요. 전부 다 삼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삼으로 설명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로 깨달으면 우리가 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니모 반듯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면, 자, 5절부터 거기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럼 이런 말을 보면 어떻게 생각돼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아, 좀 빌려달라. 나 그거 없으면 빌려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드는데, 자, 이 단어에서 온 것이 크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크레이아. 자, 구워달라는 단어가 크라운데, 이 말의 어간에서 온 것이 크레이아라는 단어는 뭐뭇을 필요로 하다, 뭐뭇을 요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걸 구워달라, 빌려달라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여기서부터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구, 왜 요구를 하겠습니까? 내 거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부터. 그래서 6절에 보면, 자, 6절이 내 친구가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이게 좀 어려워요. 먹일 것이 없다. 그러면 먹일 것이 없다라고 하면 저 앞에서 떡 세 덩이겠죠. 자, 그러면 이 떡 세 덩이가 왜 진리 말씀드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기 먹일이라는 단어가 파라티뎀이라는 단어예요. 파라티뎀이. 자, 그래서 이 티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티데미가 뭔지 알죠? 제가 티뎀이라는 것을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막과 성전을 가지고 설명해요. 티데미. 자, 성막을 보면, 성전을 보면 성전 마당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마당뜰에는 번제단이 있죠. 자,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뭘 가리켜요? 이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물 씻고 그러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떡상, 진설병상이 있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갑니다. 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시운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순서대로 차서대로 이렇게 잘 배열해 놨어요.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진리를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티뎀이에요. 자, 이렇게 차서대로 순서대로 세우는 그것을 잘 이해해서,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면 그걸 히스템이라고 한다고 했죠. 티데미, 하나님이 차례대로 세우는 모든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이 땅에서 히스템이라고 해요. 히스템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똑바로 선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선다. 이게 뭡니까? 의라고 했잖아요. 좌우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서는 거, 이걸 진리라고 했잖아요. 다 진리나 의가 그 안에 담기는 의미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온 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보여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시스템인데, 그걸 똑바로 쓰면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죠. 부활. 기억나죠? 부활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나스타시스는 또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부활과 우리가 말하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에서 부활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온 단어가 뭐냐면 언약의 기둥이라는 스타우로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란 말은 없습니다. 언약의 기둥. 자, 그렇게 너희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네가 언약이 성취된 거야. 그걸 나타내는 것이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티데미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 것이고, 그럼 파라티데미가 뭐냐? 티데미, 진설했다고 있죠? 차례대로 순서대로 두었다고 있죠? 파라라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옆에다 이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진열했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지금 금방에 제가 성막이나 성전의 그 구조를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에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성소의 진설병상을 가리키는 거죠. 진설병상, 진설했잖아요. 이게 배열했잖아요. 진설병상, 특히 그걸 가리킵니다. 그럼 진설병상에는 떡이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가 있잖아요. 무기병이 12개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2개예요? 12는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금 역사 속에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걸 떡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걸 깨달아 알면 12개라는 떡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알면 여러분이 아들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 12 하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설병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티데미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배열하고 진설한 건데, 거기 먹일 것이라고 있죠. 것. 이런 단어들이 중요해요. 이런 먹일 것. 우리는 그냥 먹일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앞에 나온 떡을 받습니다. 알토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먹일 것이라는 건 뭡니까? 파라티데미 알토스가 되겠죠. 진설하고 배열한 떡. 그럼 진설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걸 먹고 깨달으면 너희가 진리가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게 앞에서 떡 세 덩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 세 덩이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의 떡, 진리떡이라고 막연하게 얘기지만, 여기 분명히 진설병이라고 먹일 것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새 떡. 자, 이게 먹일 것, 그게 진리 떡. 그걸 먹고 너희들이 아들이 되라는 그런 말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새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는 진리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 참 친구에게로 가서 그 떡을 구하는 친구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자, 떡 세 덩이, 진리 떡을 구하러 가는, 밤에 여행하는, 진리길을 가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서 그 떡을 요구하니까 이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서 지금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도 일반적으로 프루시코마이라는 기도와 휘페렌팅카노라는 기도가 있어요. 뭐 단어가 복잡한데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자, 구분만 하세요. 그러나 프루시코마이나 휘페렌팅카노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휘페렌팅카노라는 단어를 특히 성령이 간구할 때 써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있죠. 이때 간구한다는 단어가 휘페렌팅카노입니다. 이건 중재하다, 중보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묵시 이 세계와 이 세상의 것을 중보하여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을 휘페렌팅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진리를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거듭 얘기지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여러분이 진리로 지금 깨달아 알아듣고 있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개입하는 거죠. 성령이 중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중재해서 여러분한테 진리를 알아듣도록 지금 그렇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프루시코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휘페렌팅카론을 특별히 쓴 것은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결국은 두 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중보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세 친구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리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냅니까? 육을 입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분이 가십니다. 가시고 누가 와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시죠.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중보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를 지금 새 친구로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뭐 새 친구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성령이 예수님한테 그걸 간구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렇게 지금 3이라는 그 숫자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진리의 문을 두드리며 하늘의 떡을 구하는 이가 있다면,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그 친구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친구는 반드시 새 떡을, 하늘의 떡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성령이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간 거지만 성령이 여러분한테 깨닫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그분이 깨닫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은 진리에 목말라 두드리는 이들에게 반드시 열리는 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문이 영원히 닫혀버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는 열심히 두드려야 한다는 거죠. 바꿔 말해 진리에 목마르고 하늘 양식에 굶주린 사람은 반드시 하늘문을 두드리며 나에게 그 진리 떡을 주세요라고 간청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 그 떡 진리를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 떡을 갖고 닫힌 문에서, 자, 여기는 제가 아들들이라고 써놨어요. 왜 아들들이라고 썼을까요? 성경에는 아이들과 누웠다고 있는데 저는 문 안에서 아들들과 안식하고 있는 사람은 진리 성령 그리스도 예수라고 있는데, 성경을 잘 보면 지금 그 친구가,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친구가 아이들과 누워있다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성이 뭐냐면 중성입니다. 중성. 희한하죠? 성령이,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이 있죠? 성령 깨끗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중성입니다. 어린 양 있죠? 어린 양. 요한복음에 어린 양을 뭐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그게 남성을 써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서 어린 양이 많이 나오죠? 거기는 중성을 씁니다. 뭐겠어요? 진리가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성이 없다, 그런 얘기죠. 완성된 사람을 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땅에 하나님을 남자라고 하잖아요. 자칼, 씨를 가졌다고 하죠. 우리가 여자 네케바라고 하죠. 네케바가,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나 씨를 받으면 연합해서 하나가 되죠. 그러면 그게 완성되는데 그게 중성이에요. 완성됐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라도 그렇게 허투루게 쓴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지금 뭐예요? 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진리의 말씀 갖고 안식하고 있는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안식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와서 두드립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그러면 내가 주지 않겠니?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하나님이 내가 빚을 졌으니까 니들이 구하면 내가 반드시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간청한다는 말을 뒤에서 보면 이 간청한다는 단어도 그렇게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뭘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마치 떡 맡겨놓은 사람처럼 누가 와서 두드리고 있어요. 자, 그것을 아이테오라고 있죠.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런 것이라고 지금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나에게 오면 그 떡, 진리를 준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엉뚱한 것을 구하려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8절을 보면 버팀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이 벗이라는 단어가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필로스는 친구예요. 이 필로스에서 온 게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가 뭐예요?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다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믿음도 두 가지, 사랑도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죠. 그럼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벗 친구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사랑, 율법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어디서 얘기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는데 여기도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3-4번이라고 하잖아요. 자, 3번 질문하는데 앞에 2번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고, 아가페로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네가 그럼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필레오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지만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진 않았어요. 성령으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에게 성령, 진리가 임하니까 3장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절름발이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베드로가 진리를 모르는 거죠. 나는 인간적인 사랑, 필로소의 사랑, 율법적인 사랑, 난 율법밖에 모른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알고 마지막은 필레오로 그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 필로소인데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 부모, 자식, 형제, 친구 간의 사랑, 율법적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진리를 알게 됐을 때 가장 전하고 싶은 이들이 누굽니까?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아무리 친밀한 관계가 바탕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여러분 전해보지만.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버팀, 인간적인 사랑, 육적 사랑의 관계를 근거로 전해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번 전해봤지만. 그런데 간청함을 인하여는 그 요구대로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새 떡을 어떻게 구하랍니까? 간청하라고 하잖아요. 강청.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아이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뻔뻔스러움, 부끄러움을 모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끈질기게 조르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뻔뻔스러운 요구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땅히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의 요구처럼 뻔뻔스럽게 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요? 아니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아는 자 아닙니까? 내가 빛을 받아야 날 살 수밖에 없다는 아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푸토코스. 하나님의 영에 가난한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떡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 친구가 무례하게도 뻔뻔스럽게 밤에 친구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나이데아라는 단어와 바로 밑에 구하라는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다. 그래 전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언약한 것은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그 진리를 주겠다는 언약이에요. 그게. 그래 베레시트가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의 첫 단어 베레시트.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죽여서 십자가에 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이라니까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양식을 줄이고 목마른 자리로 인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빌리러 간 친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새 떡을 빌리죠. 빌려서 그 새 떡이 필요한 친구에게 전해주는 이 그림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구하고 그래서 그걸 간직하고 전해주어야 하는 우리 성도,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이야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와 새 떡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떡의 1차적 근원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그마음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들었을 소리가 필요해요. 영은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을 때는 이 피조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지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먼저 율법을 줬죠. 율법을 그 모양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보여준 것이 성전입니다. 성막이고. 그리고 그게 율법이고 성경이고 예수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호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주로 번역했는데 코스모스라는 것은 그렇게 잘 아까 티뎀이라는 얘기예요. 잘 하나님이 그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단정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 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진리를 깨달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뭐예요? 신성과 능력을 담아줬다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소리를 빌려 전하시고 우리 몸을 빌려서 표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자기 환청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뭐 하나님이 성령이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해서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성령이 기도하면 여러분한테 그걸 알려준다는 것은 그런 과정,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봤지만 성령이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은 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동안에 있던 수많은 선진들의 그 진리의 말씀, 많은 책, 또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걸 통해서 자 먼저 깨닫고 그러나 보는 눈은 열려줍니다. 신약과 구약의 전 성경을 왔다 갔다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그 열심히 하면 다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국률이라는 그 말을 제가 세 번째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더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 성일에서 국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더 쓰이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읽어봤지만 여기 뭐 국률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하는 국률을 구하는 것을 내 안에 국률이 되는 것을 엘레에모시네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구제하라는 그런 말을 여기서는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서 지난 시간에는 구걸하다로 번역했는데 여기 또 구제하라로 또 번역했어요. 자, 그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37절에 보면 지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여기 점심 잡수시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단어가 아리스타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점심 먹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아침 식사를 하다 조반을 먹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죠. 이때 조반을 먹다가 아리스타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조반을 먹으라. 이게 아리스타오입니다. 근데 여기는 점심 잡수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8절에 잡수시기가 있죠. 이게 아리스톤으로 이게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동사가 쓰는데 이건 아침 식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식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밖에 없습니다. 이 점심이라는 그 식사는 점심은 점은 점입니다. 점. 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점을 찍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이라는 것은 당시에 간단하게 먹는 것으로 점을 찍는 것처럼 식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점심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진짜 우리가 먹는 식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전부 다 보이는 것 갖고 진리를 설명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도 전에 보았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동안에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갔다고 했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아침 식사와 점심, 저녁 식사라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체를 배불리는 그런 육신의 떡으로만 먹으면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은 뭐고 저녁은 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아침이 중요한 겁니다. 아침 뭐겠어요? 뒤에 한번 다 읽어보셨죠? 아침은 진리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저녁은 고기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침 식사가 중요한 거죠. 자, 근데 그것을 먹는데 손을 씻는다고 얘기해요. 손 씻다. 이게 여기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손 씻다라는 단어가 밥퇴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밥퇴조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다라는 거 알고 있죠? 왜냐면 이 밥퇴조라는 단어는 잠그다, 담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잠그다, 담그다는 건 뭡니까? 물속에 잠그다, 담근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게 침례냐 세례냐 가지고 또 논쟁이 일어난대요. 진리를 알으면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게 침례가 뭐고 세례가 뭐겠어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자, 이 침례식이나 세례식을 통해서 지금 진리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이 더 진리에 더 설명하기 쉽습니까? 침례는 맞겠죠.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물이라는 그 속에 들어가서 죽고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침례라는 의미가 더 맞겠지만 그런 것은 오늘 여기 잡수시다는 손 씻다는 단어가 밥투자라는 걸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물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이게 침례고 세례고 그런 얘기다 하는 얘기죠. 물은 뭘 가리켜요? 성경에서 물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 진리가 들으면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서 율법적 선악 구조 가지고 모든 것을 둘로 갈라서 선과 악과 자, 좋고 나쁨, 더러움, 깨끗함 뭐 이런 것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물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너희 육적인 욕망, 율법적 자아, 이상의 욕망이 그 물에 빠져 죽어야 네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으면 그걸 진짜 말씀이 깨달아서 완성된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밥투주라는 단어를 이제 정결 예식을 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기에. 세례를 받다 그런 말도 있고 깨끗이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라 침례라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여기 손 씻다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 밥투주가 정결 예식을 하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아침 식사와 손 씻다를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아침은 진리 식사를 하는 겁니다. 미리 보는 겁니다. 진리를 식사한다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발 씻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발, 이 땅을 딛고 살잖아요. 율법이라는 이 세상, 내 욕망은 이 세상에 내 욕망대로 지금 딛고 살고 있는 그것이 씻어진다는 것은 나는 이 세상과 관계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율법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늘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손 씻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갖고 만지고 하는 그것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씻어야 네 욕망은 네가 자아가 죽는 거죠. 자, 그걸 씻어야 네가 하늘적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 그게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밥투주라는 단어는 자, 여기서는 손 씻다라는 단어로 정결 예식을 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세례로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밥투주가 쓴 세례가 과연 뭘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예요?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지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왜 그런 구름과 바다입니까? 구름은 뭐고 바다는 뭐예요? 구름은 항상 위에 있는 비를 머금어요. 물,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다는 아랫물,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율법이란 나가, 자, 그 물에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적 자아 갖고 나오는데 그 자아가, 인간의 욕망이 그 선악 구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랫물에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아랫물로 이 땅에 왔잖아요. 율법적 자아로 왔잖아요. 그게 죽으면 위물로 살아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표현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2번 걷잖아요. 건너가잖아요. 강을 2번. 왜? 그 강을 건너야 히브리인이 되기 때문에, 강을 건너간 자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실제적으로 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홍해 건너는 것은 세례로 표현하지만 요단강 건너는 것은 세례로 표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것도 세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자, 홍해는 어떻게 갈라지죠? 성령이,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 갈라져서 광야로 건너가죠. 그러면 요단강 어떻게 갈라집니까? 언약궤를 제사장이 나오죠. 언약궤를 제사장이 요단물을 밟습니다. 언약궤를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켜요? 말씀인 법궤니까 말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가 요단강을 밟으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그게 뭘 가리키는 거죠? 예수가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 있죠, 휘장. 휘장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육체라고 하죠. 성소에서 지성소, 즉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휘장이 찢어진다고 그래요. 예수 육체,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물을 밟는 것은, 그렇게 갈라진 것은 예수 육체에 죽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죽으니까 마른 땅,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나올 때 야바사, 생명의 땅으로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건너가서 약속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이 요단물을 밟자 그 가운데 갈라지고 드러나는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건너간 것은 예수가 아랫물인, 요단이 아랫물 아닙니까? 우리 아까 바다라고 했는 그 바다, 홍해바다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죽습니다. 죽으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여기는 세례가 명사할 때는 밥티스마고 이게 이제 동사할 때는 밥티조니까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받는 세례가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지는 것이, 자, 그걸 세례로 표현한 것은 여기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나의 육신의 생각이 못 박히는 육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얘기하죠. 또 세례가 또 어디서 표현합니까? 세례를 받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자, 거기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세례로 표현하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세례로 표현한다는 게 뭡니까? 노아의 방주. 자, 구약의 노아가 시대 때 하늘에서 홍수가, 비가 내리죠. 말씀 진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식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식한다는 것은 그냥 호흡만 한다 그 말이에요. 숨만 쉰다. 그걸 동물과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숨만 쉬는 자를 짐승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걸 기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죽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누구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아남잖아요. 그걸 팔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세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나가 되는 것, 진리와 연합해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세례인데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봅니까? 그리스도만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해 하나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례냐 침례냐 이런 말은 논의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손 씻는다, 우리가 밥을 식사할 때 손 씻는다는 그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것은 그것도 밥태주라고 하는데 그걸 뭐 세례냐 침례냐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라 그런 얘기죠. 전부 다 식사를 통해서. 그래서 식사 전에 행하는 손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은 뭘 상징하느냐? 그래서 앞에서 아침 식사는 진리고 저녁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6장 8절과 13절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라고 하죠.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으로 준다 합니다. 저녁에 고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먹었습니까? 어린 양,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걸 먹고 나왔죠. 그러면 무기병은 그들이 그냥 메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고기를 먹었으면 출애굽이죠. 그 어둠이죠. 밤이죠. 그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면 그러면 그게 낮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침이죠. 그러면 아침에 광야에서는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는다는 얘기죠. 누룩이 없는 거. 누룩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없는 무교병을 7일간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가 6월절 다음에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죠. 6월절 다음 저녁에 어린 양 잡고 다음 아침에 무교절로 이어지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완성이잖아요. 전부 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양고기는 육체인 예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율법이고 광야에서 먹는 무교병 떡은 그리스도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양식인 고기는 율법이고 아침 양식 떡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침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를 먹는다. 그것은 깨끗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깨끗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깨끗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깨끗한 말, 율법은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더러운 말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도 깨끗한 말이 된다고 또 뒤에서 얘기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타령을 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도 피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다고 그죠? 메추라기를 줍니다. 왜냐면 6월절 양고기와 비슷한 고기를 줘요. 근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다 죽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잖아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사는 그런 자는 그게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식사 전에 행하는 손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 이걸 세례는 이 세상이라는 율법을 근본으로 딛고 사는 자들의 손을 뭘로 씻는 겁니다? 물로, 진리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과 관계없는 진리 양식을 먹고 진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리새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손을 씻지 않는 의식을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그래. 이상히 여겼다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이상히 여길 거 아닙니까? 이상히 여기다는 것이 놀라다. 다우마죠. 놀라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 안에 담기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 놀라는 거죠. 저게 말이냐?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 본다는 단어가 에이돈입니다. 제가 헬라어 본다는 것을 많지만 네 단어로 설명해 줬어요. 옵타노마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에이돈, 세 번째가 블레포, 네 번째가 호라우. 호라우로 보여야 돼요. 이게 전부 다 호라우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에이돈으로 보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욕망으로 보는 겁니다. 내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그냥 겉의 것을 보는 것을 에이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선악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니까 뭐예요? 그걸 둘로 쪼개잖아요. 세 번째 재물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쪼갭니다. 왜 쪼갭니까? 자,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이 돼서 선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깨끗하고 더러움으로, 해고 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인간의 율법적 선악구조라고 해요. 그게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욕망으로, 탐욕,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그래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진짜 내가 육신이 완전히 벗고 그 나라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겠지만 점점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진리를 전해도 여전히 율법적 선악구조에서 그걸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면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한번 판단하고 이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왜 너는 그러냐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의 말도 역지사지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가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중심돼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있어요. 너 잘못했다. 너 악하다. 그게 악이에요. 다른 게 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 말씀을 가면서록 중심을 잡고 흔들지 말고 그 진리 말씀에서 자유하면서 누리시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거기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다 그러죠. 이런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보는 것은 그냥 성경을 그냥 간단히 넘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할 때 주가 혹 필요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예요. 주라고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 말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담고 왔지만 예수님은 아직 죽고 그리스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담았지만, 근데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물론 그분 그리스도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 드러나지 않았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주께서 이르시되 있죠?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레오입니다. 레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도 두 개 있잖아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죠. 로고스, 이건 명사고, 동사는 레고, 그 다음에 레마, 레오. 지금 네오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레오로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분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말하지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율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말씀을 우리한테 진리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서 있는 거냐? 뭘로 서 있습니까? 예수로 서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가 담았지만 즉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진리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으면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은 거기 때문에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거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예수라, 그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구분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거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고 하죠. 그러면 잔과 대접은 뭘까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설명한다고 했어요. 이 잔과 대접이라는 것은 성전의 기명들을 얘기해요. 제사 도구 있죠? 그러니까 이 잔과 대접은 성전의 기명들을 말하지만 그 성도를, 우리를 가리킨다 하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9장이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 그릇을 우리를 가리킨다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나무그릇, 천안그릇, 귀 쓰는 그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릇,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성전의 기명들은 우리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릇은 우리를 묘사한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또 그럼 성전에, 그 성소에 있는 세 가지를 또 한번 생각할까요? 자, 뭐 진설병성은 얘기했으니까 12개니까 그걸 깨달아 알으면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12이 아들이 됩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뭐예요? 첫 번째 아들이 루벤. 자, 아들을 보라.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러면 누구를 가르쳐요? 12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하나로 알으면 그 진리를 깨달았다, 아들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촛대 등경에는 잔이 몇 개 있습니까? 성소에 등경, 촛대에는 잔이 7개가 있어요. 7. 이것도 완성 아닙니까?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등잔은 누구를 가르쳐요?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거기 기름은 뭡니까? 진리 말씀을 가르치죠. 잔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기름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기름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러면 분향단에는 향기를 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향기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근데 16절에는 뭘 하냐면, 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 냄새가 있대요. 그러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어디 있습니까? 성전 마당뜰에서 여전히 동물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는 거, 거기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기름 태우는 거, 거기 내장 태우는 그런 것들, 고기 태우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악취가 나요.
그것을 사망의 냄새라고 합니다.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하고 성전 마당에 있는 애굽에 있는 자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전 마당에서 그렇게 선악구조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망의 냄새를 풍기지 말라는 얘기죠.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 향기를 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의 기명들, 잔과 대접은 우리를 비했는데 그것들을 열심히 깨끗이 닦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릇을 닦는 것은 겉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릇 안은 어디입니까? 나라는 그릇 안은 내 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바리새인들로 말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겉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만 씻는,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말씀을 겉으로 껍데기로 보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게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했던 선악구조 속에 살아가는 것,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것, 그거 제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가 되었으면 조금씩 놔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화학을 행하는 거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39절에서 율법적 의식, 행위,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악독이고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절에 보니까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고 했죠. 겉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성전을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즉 성전 성막에 있는 그 삼위 과정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통해서, 성경 66권은 보이는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걸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을 깨달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을 만드신 이도 속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의 것, 율법을 만드신 목적, 속됨이라는 얘기죠. 그 주신 목적은 그 안 속됨이라고 합니다. 속은 진리입니다. 너희에게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 바뀔 것으로 그 안을, 속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을 깨끗하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정리할 텐데 어렵습니다. 자, 겉을 만드시니까 속을 만들었다고 40절에 얘기하면서 41절에 뭐냐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고 하죠. 그러나가 아니에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자, 겉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럼 그 안에가 진리가 있죠. 그걸 뭐라고요? 그걸 구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제한다라는 단어가 엘레에모 시인의 디도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국류를 구한다는 것이 엘레에모 시인의 아이테오라고 있죠. 그거 주세요 해서 받아서 우리가 넘겨받는 것을 엘레에모 시인의 디돔이라고 하는 거죠. 디돔이라는 것은 뭡니까? 넘겨주다, 넘겨받다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넘겨받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국류를 우리가 넘겨받으면 내 안에 국률이 있는 거죠. 그걸 구제라고 여기서 했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말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안과 밖의 싸움입니다. 밖을,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깨달아서 내 안에 정결케 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국률, 진리가 들어왔어요. 겉을 통해서 안에 걸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어요. 자, 그럼 내가 깨끗한 말을 가진 거죠. 내가 진리가 된 거죠. 내 안에 국률이 된 거죠. 그걸 세례라고 표현하잖아요. 세례. 자, 진리를, 율법을 통해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적인 욕망이 죽는 거잖아요. 그 진리가 되는 거, 땅적 존재가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 그걸 세례라고 표현하고 여기서는 깨끗하게 정결 예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내 안에 국률 진리가 들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 안이 깨끗해지면 그게 엘레에모시네, 그게 내 안의 국률이다. 내가 국률이 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률을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아서 내 안에 국률한 자, 엘레에모시네가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해요. 자,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겉과 속이 깨끗하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깨끗하다는 말은 뭐냐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욕망, 싶은 것이 욕망 탐욕으로 그 유상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싶은 욕망을 탐욕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이 뭡니까? 겉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그걸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죄와 악인데, 이제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도 깨끗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예수는 처음이고 그리스도는 마지막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러면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율법과 진리는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겉과 속이 다 깨끗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늘의 것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지 못하고 행할 때는 더러운 것이지만, 그런데 율법으로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율법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하다고 하죠. 어서 누가 말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할 때는, 율법이 뭔지 알지 못하고 열심히 행하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더러운 말이라고 하고 진리, 성령은 깨끗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깨달으면 돼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깨달으면 둘이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예요. 여러분이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행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유한데 그리스도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내가 자유지만 더 많은 사람 얻기 위해서 나는 자유를 쓰지 않겠다. 자, 초대교회 때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전부 다 우상제물입니다. 우상제물.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하죠.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께 문제가 됩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 자유를 누리라고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율법과는 관계없어요.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겉과 속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있어서 내 안이 깨끗하면 바뀔 것, 율법도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고 한 거죠. 이것을 뭐라고요? 율법이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가르쳐준 진리로 내 밖의 의식을 통해서 내 안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진리로 그 그릇을 채운다면 너는 국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걸 딱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래요. 이 부자들아, 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그에다 좀 많이 헌금도 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늘 창고다가 지금 보물을 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입니까? 이게? 자, 오늘 제목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제목대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갖고 누리면 베풀면서 사세요. 그것은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소유를 팔다 해서 소유라는 것이 휘파루코라는 단어거든요. 잘 보세요. 휘파루코라는 단어는 휘프와 아르코마이로 되어 있는데, 휘프는 아래고 아르코마이는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유는 아래로 시작하다 그 말이에요. 아래로 시작하는 게 뭘까요? 아래는 땅이죠.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소유는 율법인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 아래로 시작한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악. 그래서 히브리어 라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해서 라. 자, 사울을 악령이라고 할 때 라가 악이거든요. 악은, 자, 그 히브리 자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자,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아인과 레시를 있는데, 아인은 눈을 가리킵니다. 눈은 보는 거잖아요. 레시는 시작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시작하면 그걸 악이라고 그래, 성경에서. 다른 게 아니라 율법, 눈은 보는 그대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보면 악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 거로 시작하다 눈을 보는 거 시작하다 하는 그 말은 그게 악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가 자, 율법이죠. 그걸 그대로 보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팔으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지금 소유를 팔으라는 것은 율법을 팔으라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율법으로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팔다가 플레오라 한다는데 문물 교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물 교환하다. 뭐와 문물 교환할까? 그래서 구제하다라는 단어가 여기도 엘레에모
시인의 디도움입니다. 앞에 말한 거 구제하여, 여기도 구제하여. 똑같은 단어인데 엘레에모 시인의 디도미는 하나님 입장에서 넘겨주는 것이고 우리는 넘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인 율법을 팔아서 국률로 넘겨받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만 찾아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하리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주라. 그러니까 그 재물 많은 청년이 근심하게 갔다 오죠. 여기서 소유를 팔아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진리를 바꿔라, 그런 얘기죠. 그게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게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가 붙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진리가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함, 그걸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늘, 너희들이 그 진리 성경이 되는 거야. 그게 보화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율법으로 보니까 율법, 내 소유가, 율법이 너무 귀해서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나는 율법인데 그걸 율법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안은 율법적 본성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깨지지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국류를 넘겨받으면 내가 무엇이 된다고 하죠? 거기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너희 자신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 한글 번역이 생략된 게 많은데 너희 자신이 중요합니다. 너희 자신을, 자, 소유를 팔아서 국류를 넘겨받아 너희 자신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럼 낡아지지 않는 게 뭘까요? 낡아지다라는 단어가 이게 제 원어가 많아서 죄송한데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팔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팔라이오스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옛 것입니다. 낡아지는 거 옛 것이에요. 그럼 낡아지지 않은 것은 뭡니까? 새 것이죠. 새 주머니죠. 그 다음에 만들다가 포이에요. 디라, 그 말입니다. 너희 자신이 그렇게 디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그걸 국률로 넘겨받아. 그래서 너희가 국률한 자가 되면 그러면 그게 새 주머니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다함이 없는 보물이 돼요. 어렵습니다. 또 다함이 없는 보물이 뭔가 보세요. 이 단어가 아네클레이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아라는 부정어와 에클레이포로 되어 있어요. 에클레이포는 실패하다니까 앞에 부정어가 붙었으니까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에클레이포라는 단어를 또 띄어서 보면 그 에크와 레이포로 되어 있는데 레이포는 누룩과 남겨두다예요. 누룩이 남겨진 겁니다. 여러분, 누룩이 내 안에 남겨지면, 누룩은 율법이죠. 내 안에 누룩이 남겨지면 그게 뭡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그게 버려진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누룩이 나에게 없어진 거니까 실패하지 않아, 버려지지 않아, 그런 말이에요.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르침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다함이 없다는 것은 버려질 수 없어, 이제 너희들은.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그 국류를 넘겨받아서 내가 국률한 자가 되면 그러면 그것이 옛 것이 아닌 새 것이죠. 새 주머니죠. 그러면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 새 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뭡니까? 옛 성경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새 부대에 새술 진리를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면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내 소유 율법을 팔아서 문물 교환해서 국률을 하나님부터 응접하다. 그러면 국률한 자가 되면 그걸 보물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보물이겠습니까? 자, 그게 뭐야? 여기서 지금 세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결 예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국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보물이 되고 구원이죠. 그러면 그 보물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 포이에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사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에는 도덕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 소유 율법을 팔아서 국률을 받아 국률한 자가 되어 절대로 버려질 수 없는 새 주머니, 새 부대 보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